네, 부활의 기쁨이 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리즈 호가드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행복을 연습해야 되고 그 10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운동을 하라.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라. 대화를 나누라. 식물을 가꾸라. TV 시청 시간을 반으로 줄이라. 미소를 지으라. 친구에게 전화하라.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으라.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라.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 행복을 위해서 이런 실천 몇 가지나 하셨습니까? 실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 행복감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 격언에는 이런 격언이 있어요. 행복은 자족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랭드 보통은 행복을 이웃집 담장 너머에서 찾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누구든지 행복의 파랑새는 자기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이해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21년부터 23년까지의 그 자료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1위는 핀란드,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스웨덴, 4위는 이스라엘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가 될까요? 51위 일본, 52위 우리나라, 60위 중국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다른 나라들은 조사를 해보면요, 노인들의 행복감이 이 청년들보다 꽤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인생도 마무리가 되고 또 노년이 편안하기 때문에 행복감이 젊은이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노인들의 행복감이 젊은이보다 더 못해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이 노인 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지금 노인들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별로 없었어요. 계속해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루 세끼 해결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라는 것은 조금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인들만 불행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아니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전쟁을 준비할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 행복한 것과 거리가 먼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지금 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직역하면 이런 겁니다. 너는 참 복되다. 너 복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다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행복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복은 물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물질이 풍부해야만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태도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이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적의 높은 곳을 밟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적의 등을 짓밟는 겁니다. 그들의 산당을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에게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쁘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침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때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찬송가를 즐겨 불렀습니다.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계속해서 부르다 보면 어느덧 내 어깨에 있는 죄짐이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서 그들은 행복한 백성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은 백성의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오늘 29절 말씀해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아브라함을 지키시는 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5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방패와 하나님의 도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과 같은 신은 달리 없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여수룬. 이 여수룬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리 부르는 별칭입니다. 애칭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도 그런 별칭 있지 않습니까? 배달의 민족,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하나님이 여수룬이라 부르면서 이 여수룬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구름을 타고 오신다. 위엄 있게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7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좁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여수룬을 도와주시는데 그 영원하신 팔로 도와주십니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들을 돌봐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자신들의 버팀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버팀목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버팀목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라는 그런 버팀목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버팀목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 우리가 의지하는 버팀목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죽기 전에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팔로 너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활을 쏘면서 대적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영원하신 팔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링컨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젊은 시절에 친구와 동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게가 좀 잘 안 돼서 시골에 있는 가게라서 곧 가게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정리하면서 링컨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나는 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겠다. 근데 요즘 이제 법을 공부하려면 블랙스톤이 쓴 영국법 주회라는 책을 사야 되는데 그 책이 너무 비싸서 지금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친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때마침 저쪽에서 마차 한 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를 모는 분이 링컨 앞에 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부에서 서부로 지금 가고 있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내게 나무통 하나가 있는데 이거 50센트에 샀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부 옆에는 아주 수척한 부인이 애정어린 눈길로 호소하는 눈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호소하는 눈길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링컨도 지금 이제 형편이 어려운데 그 부인의 눈빛을 보고 이제 그 나무통을 50센트를 주고 사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막 난리죠. 아니, 지금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처분을 해야 될도 목저들 밤에 나무통을 또 새로 샀으니 친구가 핀잔을 줍니다. 그 쓸데없는 거 왜 샀냐. 부인이 너무 애처롭게 쳐다봐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됐다. 이제 링컨이 이제 저녁이 돼서 그 나무통을 확인하려고 그 손을 집어넣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밑바닥에 웬 딱딱한 게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딱한 게 뭔가 하고 끄집어내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블랙스톤이 쓴 영구법 주해라는 책입니다. 네,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네요. 당연히 그럴 것이야.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나무통을 샀는데 거기에 그 비싼 이 책이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왜 참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27절, 28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소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처소라는 말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공호라는 거 다 아시죠? 적이 공중에서 폭격을 했을 때 이 지하의 땅을 파서 방공호라는 시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방공호에 들어가게 되면 적의 폭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처소가 되신다는 말씀은 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피하게 되면 그 목숨을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전만 보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27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자신의 변장한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전부 다 아시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사냥을 해오라고 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작전을 짜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이 털을 다 붙이게 하고 수염을 붙이게 하고 이렇게 변장을 시켜서 마치 에서인 채 꾸미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삭이 먹게 하죠. 이삭이 그 음식을 먹고 이 변장한 야곱을 에서라고 착각하고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하면 우리는 얼마나 즐거울까요?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겠다.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안전함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CCM, 복음성가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내가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위험과 위기 가운데 놓여 계신 분 계십니까? 피난처 되신 주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피하면 그 안에 안전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풍성함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피하셔서 그 피난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어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의 방패요 보호자여 당신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홀로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홀로 적과 싸우도록 영적인 전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SNS를 사용하면서 자주 쓰는 영어 문구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우리가 상대편에게 빌어줄 수 있는 복 중에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God be with you.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낍니까?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요, 피난처 되신 주님이 계신데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 참 행복을 맛보고 사시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의 구원과 도움, 피난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